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오늘 아침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나인성에서 만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전합니다. 사실 그 당시 최강의 로마 군인 백부장으로서 병든 자기 종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하고 또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선행을 베푸는 일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백부장이면 중대장인데 아무튼 로마 군인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의 그런 권세는 컸기 때문에 백부장의 그 권세는 특별히 그 피정복민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힘있고 권세가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종 하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다거나 또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일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 이런 선행을 베푸는 일은 참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 간청을 들어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그 백부장의 뜻을 전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사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을까? 백부장 정도 되면 집이 누추하지는 않을 겁니다. 꽤 넓은 저택도 있고 이렇게 살만한 환경일 텐데 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을까? 아마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다 갔다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공경을 당하고 또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로 인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로마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좀 독특한 그의 신앙이 있었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종과 또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이방인인 자기 집에 모심으로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 정도면 종이 많습니다. 그렇게 종이 뭐 아프다고 좀 돈 좀 주고 그냥 알아서 이제 다른 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그 종의 그 상황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를 고쳐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정복민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최대한 그들을 존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노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믿음이란 단지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공경을 생각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공경을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 백부장처럼 사회적으로 남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안위와 행복, 공경을 생각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장군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걸 보죠. 진짜로 그분들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부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안위와 나만을 위해서 그걸 변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부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책임을 이렇게 경감시켜주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면해주게 하려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부하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부하들이야 내 밑에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아는 것도 침묵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공적 대표가 되면 그 사회는 불행하고 눈물과 탄식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왜 남보다 그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까? 국민들이 왜 그걸 주었습니까? 그만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공적인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안위와 행복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그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백국민이라면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슬픈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은 다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 사회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자신들이 권세를 잡는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정도 감추고 남의 사람들 사정들은
이렇게 헌신장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러라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훌륭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 사람의 사인으로서 그랬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개인의 성품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의 안위와 행복, 그들의 공경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이런 피조 세계, 또 우리 인생을 잘못돼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지만 그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신앙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제자들과 가시다가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은 그 여인의 독자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참 보면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슬픔을 당한 그 인생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참 슬픔을 당했을 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있는 관에 가까이 가셔서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 하시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표현을 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날 인상인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살아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셔서 다시 돌보시고 회복하시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 슬픔, 고달픈 현실을 깊이 공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극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두 가지죠. 피조물의 한계, 슬픔과 고단한 현실을 깊이 공감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는 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